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 8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어제 드린 이 3절과 4절 말씀,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쭉 오늘 말씀하는데, 이 본문이 그 전에도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지요. 2장 6절과 7절이 똑같아요. 다만 좀 첨가되어 있다고 하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좀 달라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또 3장 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본문이 반복되어도 같은 의미와 뜻이 아니다. 그 의미와 뜻이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장이라도 문맥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정도와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이 은혜의 확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 이 4절을 누구의 노래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의 노래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 신부라의 노래라고 보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신부의 노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공동 번역에는 신랑의 노래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랑이냐 신부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해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랑의 이제 노래다라고 이제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 3절에서는 지금 이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안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지금 이 신부가 달콤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슬그머니 이제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처녀들, 아가씨들,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곤히 잠이 들어 있으니까 깨우지 말고 조용히 좀 해줘라고 신랑이 부탁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신부의 노래라라고 얘기할 때는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사랑과 애정과 또 그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이 신부가 먼저 일어나서 나의 신랑을 이제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이렇게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제 그 원문상으로 보면 기쁘다, 즐겁다, 흔쾌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방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주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를 깨우지 말라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위하는 마음이죠.
반대로 지금 신랑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랑하는 신부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랑이 지금 곤히 주무시고 계시니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신부는 교회고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이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자, 주님과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이 신부들, 성도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할 때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고, 주님이 원하는 그 뜻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 나갈 때 진정으로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급할 때, 또 마땅히 깨어야 될 그 때가 있지요. 주님이 주무실 때일지라도. 그때가 언제겠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계실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물이 막 배로 들어오고, 이 제자들이 너무나 위급한 나머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워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아. 너희들은 결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 자,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관계 속에 설정되어 있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 목숨을 희생하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교회에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의 지금 이 환경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순간을 우리가 지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피하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장을 원하십니까?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종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춰 나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나를 위한 너의 모습을 내가 바라봄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우러나지 않으실까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급박한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는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응? 너는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
라고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자, 이제 4장을 말씀드리니까 14장까지인데 이제 10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가 오늘 128번째 강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갈망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어떤 목적과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아무리 많은 공을 세우고 칭찬을 받아도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단순히 사역만이 아니라 진정은 그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이라는 것. 이 참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 타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들어온 이 사랑이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나의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네, 우리 목회자들이 진정 어떤 사꾼 목자가 아닌지 진정 양들을 위해서 그 생명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찾아올 때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욕심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 그 나머지 가치를 우리가 마치 기울기처럼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다른 것을 우리가 버리게 되고 경히 여기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얻는 이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같이 무게를 달았을 때 주님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더 무게중심을 두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치 중심이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다 그러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가 철저히 그것들을 배격하고 회개하고
진정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도 후회함이 없이 조금만 계세요. 뭐 좀 우리가 하고 나서 주님 오십시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런 사역과 목적과 그 미션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나가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르심 앞에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순종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나 이름은 교회이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목적과 동기만 잊지 않도록 말씀에 늘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신부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그런 결단과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하는 많은 세파들과 또 많은 문화와 많은 어떤 사상과 또 욕망과 욕심들이 우리를 주님 갉아먹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 조토에 도처에 널려 있지만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 그 사랑이 떨어진 것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돌아보고 다시 회복시켜 그리스도와의 첫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동기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더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승리케 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 전가시키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들아 예수 이름으로 너가 없어질지어다. 우리의 대장, 췌장,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가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뽑혀지고 떠나가고 없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